하나님 말씀 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고요. 여러분들이 13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요한 로마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저께는 헤매다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헤맨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는 중에 헤맨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우상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보니까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잘못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놓쳤구나. 그러면서 다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멀리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6장이 시작될 때 바울의 질문은 그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런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야, 니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그럼 행위는 구원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자유롭게 살아도 되겠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잖아요. 가족들 중에 그런 분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데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 믿음으로 너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도 나갈 필요가 없고, 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무슨 착하게 사는 행위는 왜 필요하냐? 목사 좋게 하려고 헌금하고 교회 충성하고 착하게 사니?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 좀 조롱을 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빈정이 좀 상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자기 합리화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영생 얻으니까 지금 내가 조금 이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않아도 용서해 주실 건데 뭐 내일 용서받지. 오늘은 넘어가자.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자, 은혜를 더하게 하자 이런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은혜 아래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아. 은혜 주신다며. 한량없는 은혜 주신다며. 값없이 구원해 주신다며.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 은혜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은혜를 더하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거할 수 있는가? 그렇죠? 자, 많은 죄를 용서함 받으면 은혜가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큰 거죠. 적은 죄를 용서받으면 은혜가 작은 거죠. 그러니까 뭐를 자꾸 짓자? 죄를 많이 지면 은혜가 커지지 않겠냐? 그런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머물 수 있겠냐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제 안에 있는 신앙과 교리대로 쉽게 답을 할 수는 있어요. 50년 믿었으면, 50년 사투를 벌렸으면,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사투를 50년 벌렸으니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로마서 설교 아닙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은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더 좋다. 자,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논리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머물 수 없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절은 없습니다. 안 틀어주셔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요게 지난주까지 설교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역사 속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죠. 우리는 이 일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역사적 사건이 마치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 사건으로 여기게 됩니다. 대표성의 원리, 대속의 원리,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원리들이 합쳐져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역사적 사실과 대속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죄의 능력은 아직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뭐가 죽었습니까?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 계약서,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진노는 다 면제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경험되는 건 뭐예요? 진짜 실제 경험되는 건 예수 십자가가 막 경험됩니까? 예수님을 그날 밤에 믿고, 김영희 목사님 예수님 믿고, 모태신앙이죠 김영희 목사님. 자, 예수님을 믿고 잤는데 막 십자가 못 박히는 막 꿈을 꿔요? 3일 있다가는 부활하는 꿈을 꿔요? 예수님의 역사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체험되지 않아요. 경험되지 않아요. 단지 믿을 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된 거냐 하면,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라는 생각,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생각이 뭐가 된다고요? 바뀌었다고요. 생각이. 마음이 바뀌었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뜻이에요. 상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만 원 주식을 투자했어요. 그 주식이 영원이 됐어요. 거기에 계속 투자하시겠습니까? 정진수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버려야지 이건. 끊을 수도 없어. 영원이야. 그냥 냅둬야지. 휴지통하지. 우리 투자하지 않아요. 더 이상 투자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의미가 없어요. 그 행동은 의미가 없어요. 쓸모없는 짓이라는 것을 뭐죠? 알고 인식했어요. 그렇죠? 알고 인식했어요. 우리는 의미 없는 곳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된 회사는 구워다가라도 투자를 해야지.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식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죄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살고 있다. 라고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식이 바뀌었어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는 의미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뭐가 힘들어요? 몸이 힘들어요. 죄를 지으면 몸이 힘들어요. 살인하면 몸이 힘들어요. 복수심에 불타보세요. 몸이 힘들어요. 그렇지만 죄는 몸이 힘들고 죄는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줄 뿐이죠. 그런 의미 없는 일에 우리가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우리 몸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우리는 뭐에 대해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인생에 복을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죠. 믿으십니까? 자, 지난주까지 설교 내용이 이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 살았다. 그래서 더 이상 죄악된 의미 없는 행동들에 우리는 빠지지 않는다. 의미 있는 삶이 뭔지 발견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행동,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거기서 뭐를 찾죠? 계속해서 의미를 찾는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났다라는 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하는 이 지식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좀 더 집중할 것은 은혜라는 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오해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 다음은 자유롭잖아. 죄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상태에 놓인 걸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15년형을 살고 나오면 그 사람은 전에 지은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까? 안 치루었습니까? 치렀죠. 출소하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요? 또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구원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죄사함 받았어. 내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어. 그리고 오늘은 또 과거로 돌아가서 똑같은 죄를 반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립지대에 나는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자, 은혜는 뭐냐?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매일 지어도, 영원히 지어도 무한히 용서받는 것이 은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용서받는 법칙, 용서받는 어떤 이론, 용서받는 메커니즘. 왜 은혜가 작동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분은 크신 분 아니야. 우주보다 크신 분이 내 죄가를 지고 죽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 내게는 뭐만 있어? 은혜만 있어. 그래서 은혜가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무한한 죄 용서가 내 앞에 놓여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떠신가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 말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자, 어쨌든 자,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되어 중립지대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죄를 그냥 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어떤 중립지대에 놓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6장 1절에서 바울이 질문한 질문 때문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무한히 뭐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왜? 용서해 줄 거니까. 용서해 줄 거니까. 또 넘어가 줄 거니까. 무한히 죄를 져도 돼요. 은혜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단지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상태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내가 우상 숭배에 빠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떤 죄 용서해 주는 기계, 죄 용서해 주는 메커니즘, 죄 용서해 주는 이론으로 착각하고 있었구나. 은혜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뒤집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면 뒤집어야 됩니다. 자, 은혜는 누구와 관계된 용어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이에요. 실제로 일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표현할 때 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은혜 아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과 독립된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계된 용어예요.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누구와 분리할 수 없죠?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과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14,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의뢰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냐면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중립지대에 있으면 무조건 자유롭게 죄를 짓겠지. 살인자가 15년 후에 성을 받고 나와서 살다가 또 죽일 수 있겠지. 근데 은혜 아래 있다는 표현은 그렇게 편안하게 있다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16절 같이 읽어봐요.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죄인으로 내주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자, 여기 이런 말에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는 순종의 종,
18절에는 의에게 종이 됐다고 말하고요. 22절은 하나님께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종이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죠. 노예. 근데 여기서 종이라는 용어는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에 매였다. 순종에 매였다. 그다음에 의에게 매였다. 자, 끈으로 묶는 거예요. 묶였다. 하나님께 매였다. 하나님께 묶였다. 자, 예수님을 믿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순종에 묶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의에 묶인 사람들. 하나님께 묶인 사람들. 자, 묶이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력 받아요, 안 받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죽을 뻔했습니다. 저는 10시, 11시까지 자야 되거든요. 안 자면 죽어요. 정말로. 근데 기숙사 들어갔는데 다 형들인 거예요. 형들이 막 왔는데 새벽 6시면 무조건 일어나서 돌아다녀. 5시부터 막. 미치겠더라고 진짜. 때릴 수도 없고 형들을. 1년 내내 피곤했어. 와,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5시부터 일어나서 막 드락드락 하고 쇳다 그래. 4명이 같이 쓰는데 기숙사에. 그 형들 지금 안 만납니다.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아침에 와서 막 샤워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빨래하고 막 성경도 막 또 보고 또 찬송을 왜 틀어? 나 자고 있는데. 같이 묶여 있으니까 영향력을 받더라고요. 너무 그건 힘든 영향력이죠. 힘든 영향력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린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세력입니다. 은혜는 상태가 아니고 세력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힘입니다. 그 은혜로운 다스림을 우리는 받고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분께 매여서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노예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매였고 하나님께 묶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다스림? 은혜로운 다스림을 한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통치를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서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을 매일매일 부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크신 열심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시는데 그 붙드심의 방식이 뭡니까? 은혜라는 방식으로 붙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라는 방식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어디로 인도하신다? 거룩한 삶 가운데로 매일매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겠지. 죄의 결과는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지만 뭐는 살아있어요? 죄의 영향력은 우리 몸 가운데 아직 사역으로 역사하여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지는 않겠지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서 유혹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하죠. 그때마다 뭐가 역사해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통치가 역사하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은 뭐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마음대로 질 수가 없어요. 죄를 마음대로 질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누가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랑 기숙사 한 방을 쓰면 미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얼마나 피곤하겠어. 하나님이랑 같이
성진아,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 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은혜의 세력 안에 사로잡혀 있다. 근데 그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담스럽고 단순히 피곤하기만 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표현이 드는 거예요? 은혜라는 표현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의로운 일의 메인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메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에 있을 때도 한 번씩 그러지만,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서 뭐 설교 준비하면 막 두드리는 분이 있어요. 나가 보면 이제 홈리스가 찾아와서 돈 달라는 거야. 근데 막 열심히 작업하던 중에 뭐 중요한 일인가 하고 딱 나가봤는데, 또 술 냄새 팍 나잖아. 술 냄새 팍. 돈 주면 뭐 사 먹겠다? 술 사 먹겠다. 막 알잖아요. 그래서 없다고. 그리고 막 냉정하게 보낼 때가 있어. 보내고 나면 막 미치겠어. 잘못했구나 내가. 5불 10불 주면 될걸. 그래서 몇 번은 마음을 돌이켜서 5불짜리 10불짜리 챙겨갖고 막 뛰어나간다니까. 그럼 저기 걸어가고 있어. 차도 없어가지고. 그럼 찾아가서 이거 가지고 가라고. 내가 미안하다. 주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다. 요즘도 여기 꼭 앞에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목사님, 그러고 나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불러요? 이분들이 여기가 교회인 걸 어떻게 알았지? 평생 처음 봐요. 근데 그분들은 직감적으로 목사를 안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5,000원쯤 이렇게 5,000원쯤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5,000원 받고 기분 나빠서 가세요. 네, 10,000원을 달래요. 진짜 5,000원 받으면 1,000원짜리 주면 절대 기분 나빠합니다. 최소 5,000원 딱 한 번 보고 갑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매였다? 의에 매였다니까. 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우리를 놔두지 않으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있고 안 믿어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모태신앙인 청년들은 이런 고민해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저희 교회도 강의 오셨던 김종인 목사님은 코스타 뭐 이런 데 강사로 많이 나가시고 워낙 유명하고 뛰어나신 분인데 저한테 코스타 강의 나가면 유학생들 중에 상담하고 싶으면 밤에 상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고민이 그거래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는다. 목사님, 나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도 인정하지만 내가 구원받는지는 안 모르겠어요. 나 구원 받아요, 목사님? 구원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대. 그 확신은 없다. 구원의 확신은 없는데 나는 천국 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거 있으면 천국 가고 그거 없으면 천국 안 갑니까? 저는 좀 다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해보라. 차라리. 누가 통치하고 있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 내 믿음, 이건 있다 없다 그래요. 정말 목사인 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외칠 때가 있어요. 의심 가운데 빠질 때가 있어요. 물에 첨벙 빠지듯이 의심 가운데 푹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구원 안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때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붙드는 영역 가운데 있잖아요. 그게 은혜의 영역인 거예요.
그 소나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찜찜해. 의로운 행동을 안 할 때에,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에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그 죄 가운데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이켜서 나오는 거예요. 하루 만에 돌이키고, 3일 만에 돌이키고, 3년 만에 돌이키고, 교회 떠나고 신앙 떠난 것 같았다가 계속 마음이 찜찜하고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내게 임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야, 은혜 아래 있다며 자유롭게 살아. 교회는 왜 나가? 죄 지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자유롭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다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며. 바울이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 그럴 수가 없어. 은혜는 세력이고 힘이야. 하나님이 은혜로운 통치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가만 놔두지 않아. 그 은혜 안에서 나는 거룩한 삶으로, 영생에 이르는 삶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축복된 그 사람들께 모든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더욱더 매이고, 더욱더 의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